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아마 산헤드린 공회에서 당시 이제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의 이 제사장 그룹과 바리새파 그룹이 모여 있는 70명의 그런 최고 종교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들에 의해서 이제 사형 판결을 받고, 근데 자신들은 사형을 집행할 수 없으니까 이 로마 빌라도에게 이제 넘기는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바라바를 살려라, 뭐 예수님을 죽여라, 이제 이런 군중들의 그런 소리 속에서 결국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그 군인들에게 다시 채찍질을 맞으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길로 끌려가시는 그런 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골고다 언덕길을 가실 때 보통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죄수들이 가야 되는데, 십자가도 이 두 개 다 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로막대 하나만 지고 가는 것이고, 세로막대는 이미 거기에 꽂혀 있고, 그래서 근데 그것도 질 힘이 없으신 것이 워낙 채찍질에 많이 고초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다가 쓰러지시고 이러니까 군인들이 진행이 안 되니까 옆에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제 지금 가고 계신 것이죠. 이제 그렇게 끌려가서 갈 때 좌우편 강도들이 또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못 박히는 시간은 아침 9시에,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기 때문에 하루를 좀 더 특별히 시간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따라가는 날이 됐으면 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거기서 이제 6시간의 고통을 겪으시고 숨지시는 거죠. 근데 계속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희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비난하고 이러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와중에도 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저 군병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고, 또 그들은 그런 기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옷을 서로 제비 뽑아서 나눠 갖는 이제 그런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데, 또 한편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슬퍼하고, 특별히 여성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이름도 묘하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십자가를 지고 옆에서 이렇게 가던 사람인데, 같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몬 베드로는 따라오지도 않고 도망가 있고, 자, 이렇게 남성 제자들은 그러고 있지만 여성 제자들은 끝까지 나중에 예수님의 그 시신의 향유라도 발라드리려고 부활절 새벽에 그 돌문 앞에 또 있기도 하고, 그렇게 참 신실한 그 여성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면서 막 웁니다. 울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참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작 부분에 27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울면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슬프잖아요.
가던 생전에 따라가시던 그분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안 슬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슬픈 일입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라 하면 마음이 슬프고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슬픔보다 더 중요한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울어야 될 일이 있다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은 여기에 보면 29절부터 31절까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이렇게 잉태된 자 다 등등등 차라리 애를 안 낳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날의 심판이 아주 무섭고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자들, 심판받는 자들의 그 슬픔, 그 비참함을 예수님이 지금 예고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울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슬퍼해야 되죠. 그런데 더 슬퍼할 일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결국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그러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통을 받고 있으십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누가복음에는 두 행악자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좌평강도, 우평강도에 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좌평강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는 끝까지 일생 동안 온갖 죄를 저질러 놓고도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죽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그러한 운명의 사람이었고,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그 행악자 강도는 어땠습니까? 일생은 비록 잘못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 낙원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이분은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러면서 예수님 저를 당신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마지막에 믿음을 보였던 것이죠. 42절 43절을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회개하는 사람은 이렇게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필수 요건이 다른 게 아닌 것이죠.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편강도는 마지막에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바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그가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슬피 울어야 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이 복음 중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우리 주변에 이 금요일 성금요일에도 허탄한 생각 속에 세상의 쾌락 속에 그저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44절에 보니까 때가 제 60쯤 되어, 이것은 6시는 6시간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정오에 이 정말 뜻밖에도 기상의 변동이 일어나서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서 찢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지성소로 가는 그 앞에의 이 휘장, 카텐, 그 막이 이렇게 찢어짐으로써 하나님이 계신 언약궤
그 누구라도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가 죄인들로서 하나님 나라 갈 자격도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47절의 백부장은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지만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과연 이분이 죄가 없으시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구원자라고 그가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뒤에 죽으신 후의 일들 오늘 그러니까 이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죠. 3시부터 저녁 되기 전까지 이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것은 이제 이 무덤,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의 무덤과는 다르죠. 우리는 외장이지만 그들은 이렇게 바위 같은 굴에다가 시신을 안치하는 것이죠. 문을 열면 그 안에 그대로 있는 것. 죽은 나사로도 그렇게 살아났을 때 그렇게 나왔죠. 예수님을 모셨어요. 누가 모셨는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공회의원,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에 소속된 사람 정도는 막강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지위라는 게 대단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때 그가 취한 행동은 참 놀라운 행동인 것이죠. 이제껏 자신의 신분을 어찌 보면 예수님 믿는 신분을 숨겼다가 드러낸 것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어떤 불이익이 주어질 수도 있는 이런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장례를 정성껏 모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무덤을 내고 또 거기에 이런 향품 등등을 이렇게 발라서 예수님을 잘 모셨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이제 성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장례식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날 참 큰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정성껏 하나님 앞에 성금요 예배를 또한 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하루 이 시간 어떻게 계셨는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오늘 말씀 통해서 상상을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에 우리도 같이 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거기 너 있었는가,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이런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날, 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그래도 1년에 하루, 오늘 이 성금요일 날, 이날만큼은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생각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주님의 이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